유대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옥이라는 랍비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순서대로 찾아서 입기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고민하던 이 바보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저녁에 잘 때 옷을 벗는 대로 그 옷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종이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종이 쪽지를 들고 이제 모자 하면은 이 모자를 읽고 머리에다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바지 읽고는 바지를 찾아서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침내 그는 자기 옷을 다 차려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옷은 다 찾아 입었는데 나는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랍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바보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랍비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과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시기는 어린 시절의 잠깐 동안이에요. 조금 크면 학교에 들어가야죠. 청소년기에는 죽어라고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죠. 대학 입학 후에는 또 취직을 걱정해야 되고 취직 후에는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 후에는 애들 양육해야 되죠. 조금 자라면 학교 보내야 되죠. 대학도 입시 준비해야 되고 또 크면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삶을 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접고 내 앞에 당면한 삶의 과제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라야 자신이 누군지, 삶의 목적이 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없이 자식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 입양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오랫동안 씌웠습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세계로 입양아를 많이 보내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입양아들이 20년, 30년 동안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어요. 변호사도 되고 가수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자 성공을 이뤘는데 마음속 한켠에 늘 그 허전함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나의 이 재능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30년, 40년이 지나서 고국에 그 생모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모를 만나서 통곡을 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엄마 닮았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머리가 아빠의 재능이구나. 내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제서야 인생의 그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 삶의 근원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온갖 죄를 범하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지름길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급속도로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간단한 시금석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못 먹으면 못 살아요. 갈급해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먹거나 듣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 마시면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도 우리가 어르신들 보세요. 제가 이제 직업상 장례식장,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나이 좀 어느 정도 드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르신 돌아갈 때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곡기 끊으면 가는 거예요. 곡기 끊으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 물 한 모금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식욕이 없잖아요. 영적인 생활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병들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뭐를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백성들의 번성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풍요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쉽게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얘네들은 축복하고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면 나를 잊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형통함의 시험이에요. 축복의 시험이에요. 어려울 때 신앙 좋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도 알라, 부처, 하나님 다 찾아요. 그런데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축복을 받을 때, 내 삶이 번영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눈이 막 돌아가거든요. 눈이. 에?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1900 전쟁 직후에 전후에 60년, 70년, 80년을 지나서 90대 중반까지 정확한 말 한 80년대까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학적인 원인을 찾자면 왜 그렇게 부흥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저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교회가 제일 풍성했어요.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고 가서 학용품이라도 얻으려면은 여름 성경 가면 교회에서 줘요. 그때는 여러분 성경학교 열어가지고 동네 북 하나 들고 북치면서 막 찬송 부르면 애들이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여름 성경가 북적북적해요. 청소년 시기에 이성 친구 만날 수 있는 거 교회밖에 없었어요. 문학의 밤 한번 열면은 그냥 꽉 찹니다. 응? 교회가 제일 재밌어. 지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즐길 것도 많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건 호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음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 본문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호세아 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찢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 이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안 해. 부부 사이에도. 그러다 언제 하냐?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깨! 하고 죽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 비유할 것 없이 사람관계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사이를 보세요. 절대 미안하다는 말 하는 사람 있죠. 아주 못된 겁니다. 그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녹이는 건데 그걸 못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마음이 녹아버린다니까요.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그런데 보통 이 가해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늘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합리화하고 문제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하면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거나, 두 번째 뭐냐면 큰 고난을 받거나. 사람이 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 어림없는 소리.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 내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인간의 문제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왜? 너 꼬라지 좀 보라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 왜 중요할까? 이 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얼룩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동안 이제 그 창업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뭐 몇 번 다 말아먹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인생에 좀 쉼표를 짓고 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어떤 결단하냐면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초원으로 세렝게티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동물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자기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데, 하루는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얼룩말 무리를 발견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얼룩말들은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걸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 그리고 쟤들은 서로를 어떻게 구별하지? 재미있는 생각이죠? 이 얼룩말들의 무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얼룩말들은 그 무늬를 보고 정확하게 서로를 구별하고 알아본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포식자들, 사자, 표범, 그 같은 포식자들은요, 그 얼룩말의 무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쫓아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보세요. 그 얼룩말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냐면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X차로 교차했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포식자들의 그 시야를 흐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맹수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왜 가능하냐?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 무늬 인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영적 액세서리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과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믿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인애와 제사,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제사와 번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번제, 제사만 가득한 삶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빠져. 헌금 생활도 잘해. 봉사도 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그들만의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나는 편지를 썼어. 근데 상대방이 못 받았어요. 근데 자꾸 나는 뭐라고 해요? 내가 분명히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못 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빠진 게 뭐냐?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애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애라는 말이 어질인자에다 사랑애자죠.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인애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merc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비, 관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분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나오는 길르앗이나 세겜은 한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에 인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애, 자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갖 예배와 헌금과 봉사 등의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이나 사랑이 담보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애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가 판을 치는 때입니다. 법으로, 제도로, 문화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열망해야 되고, 열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연어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끊임없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기가 되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알을 낳았던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는 게 연어의 삶이거든요. 다른 물고기들은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말할 때 연어의 대답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연어기 때문이야. 다른 답은 없어요. 연어라고 하는 그 연어의 DNA 자체가 산란기가 되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향에 가서 알을 낳고 죽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영혼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주일날 늦잠도 자고 등산도 가고 좀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시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